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만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관계인지 아닌지 또는 친구와의 우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판별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에 외면하는 친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움이 정말로 필요할 때 도와주려 최선을 다하는 친구는 아마 진짜 친구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참된 우정과 참된 관계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쭉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걷고 걸어서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고 식물도 자라기 어려운 그 거칠은
불모지였습니다. 이렇듯 양식이 떨어지고 또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 어려운 환경을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그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심지어 승리의 춤을 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동일한 입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며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하며 살던 그 고된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잘 살던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은망덕한 망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반항하듯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배고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그것도 풍족히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만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 사이의 난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마병들과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 오아시스가 하나 보였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에 이르러 보니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져서 달게 돼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샘 곁에 보니까 물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러한 엘림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었죠. 왜요? 그곳은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림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엘림이요,
이 땅이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마실 수 있는 풍부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우리가 잘 쉬기 좋은 나무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스쳐가듯이 이 세상은 스쳐가야 할 그러한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인 것 마냥, 목적지인 것 마냥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을 때에 신광야에 이르렀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요, 나름대로 이제 길을 가면서 먹어야 될 양식을 싸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리바리 아마 양식을 싸들고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달 반 정도 지나가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러자 그들의 주특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뭡니까? 아론과 모세를 향해 또 불평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었을 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보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내가 율법을 준행하는지 나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를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습니다. 그날 하루만이었습니까? 아니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내내 40년 동안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어떤 돈을 벌 수도 없었던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 처음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2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그때에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40년을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만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40년을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실 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를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설마 이 광야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놓으시고 나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왜 이 믿음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또 공핍한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 바다를 건넌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될 거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에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정체성이 여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믿지 않으려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아침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매일 먹었겠죠. 매일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툭툭 맺혀져 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떨까요? 우리 입맛이 간사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3번을 연속 먹어보십시오. 맛있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참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심지어 그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마다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며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아마 점점 굳어져서 매일 만나를 먹는 것, 또
우리가 알다시피 메추라기를 먹는 것,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자연현상, 일종의 당연히 받아야 될,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드세요. 만나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평소에는 사람당 한 오멜씩 그 만나를 거두다가 여섯째 날에는 사람당 갑절인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거두었던 음식들이 그 다음 날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일곱째 날에는 남겨두었던 그 음식이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 한 오멜씩 거두면서 내일은 내가 거두지 말아야지, 힘드니까 2오멜을 걷어가면 그 걷어갔던 남는 것은 그 자리에서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거뒀던 그것은 일곱째 날에 그대로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왜 여섯째 날 그렇게 2오멜을 거두게 했느냐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며 양식을 위해 노동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렇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식일을 위하여 여섯째 날에는 2배의 식량을 거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매일마다 내리는 이 만나는 매일 내리니까 분명 일곱째 날에도 내리겠지 하고 여섯째 날에 2일치 양식을 거두지 않거나 또는 일곱째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양식을 거두러 나간다면 그들은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다시 말해서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치 식량을 거두고 7일째의 식량을 거두러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6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오늘 하루치는 내가 먹겠어요. 근데 내일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거둘 것을 예상을 하고 오늘 하루치만 거뒀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죠. 평일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일까지도 책임지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시고요. 또 열심히 내 맡겨진 사역이나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6일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거둔 것을 제외하면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미리 여러 날의 만나를 한꺼번에 거두면 편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보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다음 날 보니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창고에 보관해 두고서 매 끼니 때마다 매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쌀이나 보리처럼 창고에 쌓아두고 오랫동안 저장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날 아침에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제 거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걷어놨던 양식을 오늘 먹어봤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 거둔 만나는 이미 먹을 수 없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한 만나는 오늘 거두어야 해요. 다시 말해 오늘은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혹 보면은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제 받은 일일 뿐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일 뿐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잘 섬겼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은요, 목사님 나 그거 다 해봤어요. 목사님 왕년의 말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년에 하면서. 그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굶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따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것은 어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닌 오늘 받아야 할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밥은 어제 지어놓은 밥이라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 그 토요일마다 마트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마트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다가 어떤 낯선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그 중책을 맡아서 헌신했는지를 저한테 열변을 토합니다. 날 들으라고. 그런데 저는 어쩐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려요. 아무렇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자기 자랑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그분의 말을 끊고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요즘 저는 쉬고 있어요. 제 기억엔 안식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다 안식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쉬고 있어요
라고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에 필요할 뿐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의 만나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 받았던 은혜 좋은 추억이긴 하죠. 그러나 그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받아야 할 은혜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나? 아니면 오늘 주실 은혜를, 그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가 얻고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그만큼 그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은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 이 주의를 지켜나가는, 또 신앙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만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